8장 12절로 2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이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가 계실 때에 자존하실 때에 어떤 공간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고 공간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 공간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 어떤 공간이나 어떤 환경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자존하시며 그가 계실 때에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가 영광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어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이 만든 빛 말고 우주 안에도 빛이 있죠. 우리 태양계에도 태양이 가장 밝은 빛이고, 그런데 그보다 뭐 말할 수 없이 빛도 그 강렬한 빛들이 우주 안에 많이 있죠. 그런데 멀리 있어서 빛이 아주 약하게 보일 뿐이고, 그런데 그 지구상에 있는 태양이나 이런 빛과는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세계의 하늘들의 하늘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죠. 그런데 그 영광보다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인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데 그가 이 세상에 우리 인생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니 당연히 하나님의 나타내 볼 때 빛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왔으니까 그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니까 어둠이 없는 곳이니까 이 우주는 어두운 곳이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 보니까 많은 경우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은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나타날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그 천사가 그 몸을 보여줄 때는 그냥 너무 마치 광채가 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인에게나 여러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낼 때 보면은 그가 보내신 천사들도 나타내 항상 빛이 그 존재 자체가 그냥 빛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라는 것이 하나님 은혜다 말이죠. 예수가 마치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또 어둠에 빛이 비추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래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외모는 나사렛 청년으로 나타나시니까 그러니까 외모로 보면은 그 당시도 예수님도 침례 요한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그러니까 고운 옷을 입은 것을
이번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 그들은 왕궁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외모로 볼 때에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막 그냥 이렇게 육체 어떤 좀 광채가 있죠. 왜 세상의 육체도 광채가 있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천하 만국의 어둠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는 어두운 곳인데, 그런데 우리 육안에 볼 때는 영광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육체의 영광. 그러니까 육체의 영광도 또 다 각각 있지 않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육체도 사람에도 영광이 있고 짐승도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그 신성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풀들도 영광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모든 영광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이 세상에 있을 때 지혜나 그 다음에 왕의 자리나 부귀 영화 등등 엄청난 사람으로서는 이 세상에 육체로 있을 동안에 최고의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떠나는 중에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린 자가 없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두 가지 다 말씀하신 것이죠. 솔로몬이 사람 중에는 최고의 세상 영광을 누린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모든 영광을, 세상 영광을 주신 것이죠. 최고의 영광이요. 그런데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 왕의 자리, 최고의 지혜자, 판결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죠. 엄청나죠. 그런데 모든 쾌락과 모든 걸 다 이렇게 누렸죠. 그런데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이 이 들꽃 하나의 영광만도 못 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꽃을 봐도 그것이 영광이더란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볼 때 꽃들이 큰 꽃, 작은 꽃, 이름 없는 꽃들, 온갖 꽃들이 지금 요즘 칠해 보면 얼마나 많은지, 온 사방에 그냥 그 꽃들이 그냥 그 또 꽃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그 꽃 한 송이의 영광만, 그 영광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들꽃을 봐라. 자기들이 누가 입혀주느냐?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천하 영광도 이 꽃 하나만의 영광에 비하면은 작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자기에게 경배하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 자기가 볼 때는 이 영광이 엄청나니까 예수님이 자기한테 경배할 것 같이 자기가 능히 유혹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는 네가 주는 그 모든 영광은 꽃 하나의 영광만도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과장하신 것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또 큰 역사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모셔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웬만한 사람이면 그래 내가 왕이 돼야지 라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피하시더라 이 말이죠.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본문에 여전히 성전에서 계속 이렇게 가르치시고 계신데 오늘 이 말씀은 연보기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당연히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오는 빛도 되시고 하늘나라의 빛도 맞죠.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니까 예수님이 그럼 하늘나라의 빛이 아니신가? 당연히 아니지. 그건 당연히 틀렸지. 당연히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빛이시죠. 또한 이 세상의 빛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빛은 사람들 영적 이제 존재가 되어서 다 알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빛은 그 당시에는 온 세상의 최고의 큰 나라가 로마였으니까 로마 황제가 지구상에서 가장 최고의 영광의 보좌라는 자체가 왕의 자리인데 가장 영광의 자리죠. 가장 높은 자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그 나라에서 가장 높고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그 한 나라뿐이 아니라 지구상 전체에서 아마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그 로마의 황제가 세상의 빛이라고 다 생각할 거단 말이에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세상의 빛이고, 그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의 빛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뭔가 드러나는 사람, 유명인 이런 사람이죠. 그걸 스타라고 하잖아요. 참 사람들이 말도 지어낸 것인데도 그게 어떻게 보면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빛나는 존재들, 스타다, 별이다 이 말이죠. 진짜 별이 맞는 거예요. 성경도 성경 모르는데 성경은 너무 비슷한 말을 해요. 참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나름대로 영적 존재니까 그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을 세상의 빛, 또 아니면 우리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자녀가 나의 빛 같다.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세상의 권력자가 빛이라고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좀 믿음이 하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 부귀 영광이 자기 빛이라고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 1인자 되는 거, 그러니까 각각 뭐죠? 음악을 해도 피아노를 쳐도 1인자 되고 싶고, 그림을 그려도 1인자가 되고 싶고, 운동을 해도 1인자가 되고 싶고, 그게 최고의 높은 자리에 최고의 스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아마 그것을 빛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세상의 빛인 거예요. 그런데 그까지는 그 강렬한 욕심이 보통은 없죠. 보통은 그래도 자기의 빛이 있어야, 보통 자녀와 자손들이에요. 빛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손이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빛이 어두워지니까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 참 한국 사람 표현이 참 잘했어요. 앞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대단해. 상당히 영적이에요. 상당히 영적이에요. 뭔가 일 잘못되면 앞이 캄캄하다. 어떻게 그걸 알았지? 참 한국 사람 참 영성 있는 것 같아요. 표현 하나가 기가 막히잖아요. 뭔가 지금 대낮인데도 지금 잠깐 전화 한 통 받았어. 그런데 사업가인데 전화 내용이 엄청나게 심각한 내용이에요. 그 전화 받자마자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 떨고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대낮인데도 정오인데도 앞이 캄캄해진다니까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빛이라고 의지했던 것이 그게 안 되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항상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어서 선지자에게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나는 누구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항상 나는 치료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알려주신단 말이죠. 이제 그것은 정확하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천사가 전해줬고,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전해줬고, 또 선지자도 또 전달받은 것을 또 백성들에게 전해준, 그러니까 두 번 거쳤다 이 말이에요. 구약 때 유대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두 번을 거쳤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믿는 사람들이 조금 어떻게 자기를 특별하게 되고 싶은 사람은 그것도 자기가 1인자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일 수 있죠. 그러니까 직통계시해서, 그러니까 천사가 자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구약 때 그랬거든, 선지자가. 그런데 천사도 사실 직통이 아니에요. 천사도 한 달이 이미 걷는 거예요. 전달자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직통계시요. 그러니까 그 말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오늘 특히 복음서 그냥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서를 제대로 밤이건 낮이건 좋을 때건 슬플 때건 비가 올 때건 괴로울 땐 아플 때건 병원에서 누워서 침상에 누웠던 간에 예수의 이 복음서를 딱 펼치면 바로 직통계시 받는 거예요. 이게 천사가 아니에요. 내가 직접 예수의 말씀을 듣는 거니까.
이걸 직통 계신데 이걸 덮어놓고서 뭔가 환상 중에 꿈 중에 기도 중에 천사가 보이는 것을 그걸 원한다면 이게 또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다 또 천사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죠.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천사를 숭배하면 그건 저주받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그 성전을 주인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군지,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을 받을 때, 재판 받을 때죠. 그럴 때도 빌라도도 그랬고 대제사장도 그랬고 그때 왕도 헤롯 왕도 다 세상의 빛이란 그 자들이 빌라도 총독이나 유대인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왕이나 간에 예수 보고 항상 물었던 것이 뭐냐니 당신이 누구냐예요. 이게 자기는 왕인데 나는 총독인데 나는 대제사장인데 당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그의 관심사였어요. 예수님이 지금 3년 반 동안 엄청난 말씀과 천국 복음과 권세 있는 교훈과 그 다음에 온갖 이적을 행하시니까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살아났다, 또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그게 나름대로 영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예레미야라고 본다. 대단히 높여준 거라고요. 왜? 외모는 나사렛 목수였으니까 나사렛 목수 보고 나는 예레미야라고 본다. 나는 엘리야라고 본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보고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형 이랬단 말이에요. 형 유명해지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이래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동생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보고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하하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니 옳지 않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내 증거는 참되고 내가 그렇게 혼자 말할지라도 내 증거는 참되나 사실은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니까 너희 말에도 두 사람의 증거는 이것이 합당하다 하지 않았느냐, 참되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 예수님에 대하여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 세상에 살면서 성공한 사람이나 힘들게 사는 사람이나 간에 진짜 물어보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바로 아마 대답할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왜?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애써도 뭐가 막혀 있으니까. 그런데 뭔가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런데 금방 대답을 못하지만은 제대로 진지하게 물어보면 대답 못할 거예요. 자신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더하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인생은 분명히 길이니까,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니까. 출생과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길이니까 사망시부터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계속 나아가기 때문에 인생은 길이란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 것은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가는 건 알아. 그런데 그 출생이 할 때 어디서 왔는지 또 사망하고 난 후에 그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가 쓴 솔로몬 왕이 쓴 것이죠. 전도서에 보면 끝에 보면은 육체는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왜 육체는 흙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죠. 성경을 모른다면 흙에서 나왔다고는 모르죠. 왜 육체하고 흙은 반드시 다르니까. 이 육체가 흙이라니 기분 나쁘잖아요. 흙보다 육체가 얼마나 귀한데. 그런데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알아. 왜?
수천 년부터 자기 조상이 죽을 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흙이 다 먼지가 됐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가는 건 알아, 육체가.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 그런데도 뭔가 또 확실치 않은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불신자들은 구약 때는 보면은 유대인들은 자기의 혼이 죽어서 자기 조상한테 돌아간다고 돼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돼 있고, 오늘날의 불신자들은 죽으면은 자기의 영혼이 자기 조상, 죽은 조상한테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영원히 사망에 처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 세상에 비친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는 세상에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이 따른다는 표현을 또 앞에서 보면은 따르다, 믿는다 같은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인데 그것을 바로 뒤에는 생명의 빛이란,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란 것은 세상에 이런 빛이 있단 말이에요. 태양빛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빛이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자기를 빛이라고 그래? 예수님 얼굴 보니까 태양빛에 비하면은 뭐 얼굴도 빛이 안 나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 태양빛이 빛이지 어떻게 자기를 빛이라고 그러나? 이걸 믿지 않거나 알아듣지 못하면은 상당히 자기를 엄청나게 태양빛같이 높이는 존재구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집트, 그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까지의 애굽에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유대에 가까이 있는 강대국 중에 하나가 애굽인데, 그 애굽의 황제가 자기를 태양이라고 했단 말이죠. 바로 왕이 자기를 태양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바울 선생이 막 그리스도가 막 헬라로 가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 보면 신이 가장 빛나는 신 중 하나가 태양이다. 그러니까 태양의 아들. 그러니까 항상 황제들은 자기는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 그러고 자기는 또 태양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거 잘못 알아들으면 자기를 황제같이 자기를 높이나? 상당히 자기를 높이는 분이시구만,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생명의 빛이다. 황제란 것이 왕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단 말이죠. 예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어둠에 있다는,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낮에는 환하고 또 환하더라도 오늘날에도 개인으로나 뭐 국가로나 또 같은 국가라도 한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못 살고 가난한 개인이나 병들고 이런 사람은 12시, 낮 정오 12시에 꽃이 좋은 세상에, 온 세상에 꽃이 향기가 진동하는 4, 5월달 할지라도 자기는 그냥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어둠 속에 있어요. 병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로운 사람은, 선진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들도 병들고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외로운. 자기는 어둠 속에 있어. 밖은 그렇게 사람들이 환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나라도 지금도 지구상에 어떤 지역은, 더 많은 지역은 어둠이 꽉 찼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가 사망의 골짜기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사망의 골짜기 있다고 그건 알아. 그런데 온 세상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잘 사거나 부유하거나 이런 사람은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전체가 다 어둠이라고 예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흑암에 앉은 자들, 다 유대인들인데 큰 빛이 비추었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흑암, 사망 같이 말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흑암이고 이 세상은 사망의 골짜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사망과 흑암인데 예수님이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란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비친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유대인이라도 항상 어둠에 있어서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복을 받았는데, 믿는 사람도 막 지구상에 전처럼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믿음의 분량이 똑같지는 않죠. 그런데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자기가 누군지는 알아. 이거 엄청난 복이에요. 역사를 통틀어도 봐도 수천 년 동안 옛날부터 세상 최고의 어떤 선생이라고 불리는 철학자 중에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또 죽을 때까지 자기가 누군지 확실히 몰랐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찾아내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일생을 살고, 일생을 밥 먹고, 일생을 이제 잘 되는 경우를 말할게요. 세상에서 잘 되는. 행복하게 태어났고, 부유하게 태어나고, 고생도 안 하고, 배불리게 사고, 그 다음에 막 친구도 많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고, 평생 고생 안 하고 살아도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니, 20살까지는 그렇다면 이해하지. 왜? 이제 불과 산 세월이 20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60, 80에 돼도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에요.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니, 눈에 볼 때는 내가 밝은 유복한 환경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둠에 있으니까 모르니까 도대체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지금도요, 깜깜한 밤에 이 불빛이 없는 밖에 칠흑같이 밤에 가면은 내 얼굴 옆에서도 그걸 봐도 안 보여요. 내가 누군지, 내 손도 안 보여, 이게. 내가 누군지 전혀 몰라. 내가 있는데도 내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두우면은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내가 누군지 몰라. 어디 있는지도 전혀 몰라. 그와 같이 이 세상은 어둠이 곳이고 사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생을 자기 몸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는데 80년을 산다 칩시다. 8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이요. 매일 24시간 자기가 자기를 체험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것은 알아. 피곤하면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되는 것은 알아. 그런데 내가 누군지는 몰라. 요거는 알죠. 밥 먹어야 사는 거, 내가 사람이란 거, 그거는 알지요. 그런데 진짜 내가 누군지는 몰라. 왜냐하니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이 세상이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도 모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세상 우리 인간들에게 빛이란 얘기예요. 그 빛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기 때문에 다시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야. 예수 말씀에 어둠에 다니는 사람은 앞이 안 보기 때문에 실족해버린다는 거야. 그게 실족하다, 시험 들다, 이런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왜 실족하느냐, 시험 드느냐, 뭐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예요. 진짜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이나 건강이 빛이 아니단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도 건강해도 실족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재물이 있어도 시험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물이 없고 아프면 시험을 더 많이 들지만은 재물과 부귀 영광이 있다고 해서 절대 시험 안 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시험 들더란 거예요. 실족하더란 거예요. 그럼 결과는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세상의 빛,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말씀하시듯이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오늘 말씀을 이대로 해야만 오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 것이 되면은 이제 이 예배 시간 설교 시간 끝나도 이제 내 것이 되었으니까, 만약에 내 것이 안 되면 귀만 듣고 감상만 한 시간이었으면 끝나고 문 열고 나가면은 내게 아니니까 내가 가져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이 되면은 예배당을 떠나는데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은 예배당에 두고 나 혼자 내 집으로 가는데 내 것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제 예수는 나의 빛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면 예수는 나의 빛이다. 이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말씀하시고 나는 구원자다 하면은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는 나의 구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빛이라고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것이 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듣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들어도 모르면은 이것이 자기의 유익이 없는 것이고 들을 때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그 순간에 자기에게 임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는 거.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생활하신다, 사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그러니까 이 태양빛도 빛이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태양하고 비교도 안 돼. 태양이 내게 못 주는 거. 육체에게는 태양이 마치 목숨을 줄 수가 있죠. 왜? 식물을 자라서 먹게 해주니까. 그런데 이것은 영생을 못 주는 빛이요. 예수님은 내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빛이요. 태양빛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은 흑암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에 흑암과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기 때문에 매일 결국은 우겨쌈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만 살아도 앞이 모르는 거예요. 어제까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오늘 하루에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제까지 잘 살다가 오늘 갑자기 어떤 사람이 볼 때에 육신적으로 볼 때 환경적으로 볼 때 어떤 아주 위험하고 아주 환란이 발생하면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고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만약에 어제까지 평안했는데 오늘 만약에 그런 캄캄하게 되는 일이 낮 12시에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합시다. 그 일이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거든요. 보통은 낮에 일어난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새벽 4시 다시 일어나서 예수 의지하면 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께 나가듯이 아침에 일어나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자기 환경 때문에 낮에 10시 일어날 수도 있죠. 왜? 야근할 수 있으니까. 자고 일어난 그 순간부터 예수를 의지하단 말이에요. 왜? 잠잘 때 아무리 큰 일이다 나는 상관없어. 내가 잠자고 있으니까. 내 식구들이 막 야단법을 피워도 나는 상관없어. 자고 있으니까. 나는 이웃들은 무슨 문제가 일어나서 캄캄해. 이를테면 요즘같이 어떤 무슨 연병이 일어나서 막 큰일 났어. 그런데 나는 만약에 깊은 잠에 빠졌어. 나는 몰라. 그러니까 내가 깨어나니까 그것을 아니까 인식하니까 나도 큰일 났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부르고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오늘 또 시작할 때부터 빛 가운데 어둠에 있을 때 아침이 시작이 뭡니까? 태양이 쫙 떠오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나오신다. 그게 그 뜻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시작할 때 태양빛이 동해에서 떠오르듯이 예수를 의지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자마자 우리 심령에 예수가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듯이 예수가 보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성령께서 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자고 깨가 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예수의 빛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니까 그 하루 중에 어떤 캄캄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빛이 그 어둠을 능히 이기더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태양빛이 반드시 떠오르듯이 아침에 되면은 우리가 아침 시작할 때 예수는 나의 생명의 빛,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는 나의 빛, 예수는 나의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이것을 믿고 의지하여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북의 영광을 얻는 것도 반드시 주님 필요하면 주시지요. 그런데 북의 영광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닌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둠에 오늘 하루 다니지 않냐고 빛 가운데 다니기 때문에 결코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예수께로 항상 인도해 주는 거죠.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예수께서 이렇게 자신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렇게 담대히 말 못했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직접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큰 은혜인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말 못하게 왜 당시 자기를 증거하는가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나는 세상의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예수는 나의 빛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의 빛 되십니다. 날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여서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함으로 실족지 않고 시험들지 않고 날마다 생명의 빛이 충만하여 위에 오는 모든 어둠을 이기는 역사가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시옵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는 참으로 우리의 빛 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